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린 15편의 시편 가운데 11번째 시로 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노래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30편은 기독교 전통에서 7편의 참회 시편 가운데 6번째 시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그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번역된 마하마킴은 깊은 바다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 구약 성경 배경에서는 흑암과 죽음, 존재 없음을 뜻하는 수월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시편 130편의 라틴어 명칭은 데프로푼디스인데요. 이 말은 많은 나라에서 장례식 초청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절박하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은 그가 당면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경이었기 때문인데요. 시인은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0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이며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훈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그의 고통의 본질이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부르짖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죄악으로 번역된 아브노트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곧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완전하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앗아간 것이 바깥의 대적이나 환경이 아닌 자신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여호와 앞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으니 그분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이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이었던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인은 인내하면서 온전히 집중하고 있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다립니다. 또한 바라는도다라는 의미도 그가 바라던 바가 성취될 것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깨어있고 간절히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더했던 거예요. 마지막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용서하실 때는 용서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시인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권면이에요. 시인이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량이라고 번역된 페두트는 라는 단어가 구약 배경에서 어떤 뜻으로 표현됐는가를 보면 먼저 이 단어는 여러 배경에서 몸값을 주고 몸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노예 해방과 관련된 예도 있고 종교적 배경에서 만물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출애굽에서 장자 재앙과 관련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사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출애굽의 개념과 상관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일컫는 것으로 쓰임새가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위기를 초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시인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속량을 바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위기나 재난에서 구출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위기나 재난은 종종 죄로 인해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모든 위기에서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위기에 속량해 주실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위기를 불러왔던 죄악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0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7편의 참회 시편 중 하나입니다. 참회 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죄악 사이의 큰 간극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량 역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명령을 따라 사순절의 매일 또는 적어도 금요일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이 시편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시편 130편을 성경의 참된 석사이자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길 원하는 사람은 시인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보다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단호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허물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올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